할렐루야. 우리 함께 믿음의 고백드림으로 2021년 7월 8일 목요일 새벽 기도를 하나님 앞에 함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찬송가 368장입니다. 찬송가 368장.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보충 많게 하옵소서. 이주리고 목마른 나의 맘에 주 성령을 부으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죄에서 풀어주사 날 정결케 하옵소서. 이 세상의 유혹이 나의 맘에 틈 못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옛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던 그 믿음을 주옵소서. 이 세상에 물결이 흉흉해도 날 평안케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완전한 주의 사랑 나 받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내 맘에 충만하여 날 기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내 마음에 임하신 주의 성령 늘 계실 줄 믿습니다. 그는 쌀을 나에게 부어주사 주 섬기게 하옵소서. 주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3장입니다. 신명기 3장 1절부터 29절의 말씀. 신명기 3장 1절부터 29절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263페이지입니다. 263페이지. 우리 신명기 3장 1절부터 우리 천천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돌이켜 바산으로 올라가매 바산 왕 옥이 그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우리를 대적하여 에드레이에서 싸우고자 하는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모든 백성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으니 내가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행한 것과 같이 그에게도 행할 것이니라 하시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산 왕 옥과 그의 모든 백성을 우리 손에 넘기심에 우리가 그들을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때에 우리가 그들에게서 빼앗지 아니한 성읍이 하나도 없이 다 빼앗았는데 그 성읍이 60이니 곧 아르곱 온 지방이요 바산에 있는 옥의 나라이니라. 그 모든 성읍이 높은 성벽으로 둘려 있고 문과 빗장이 있어 견고하며 그 외에 성벽 없는 고을이 심히 많았느니라. 우리가 헤스본 왕 시온에게 행한 것과 같이 그 성읍들을 멸망시키되 각 성읍의 남녀와 유아를 멸망시켰으나 다만 모든 가축과 그 성읍들에서 탈취한 것은 우리의 소유로 삼았으며, 그때에 우리가 요단강 이쪽 땅을 아르논 골짜기에서부터 헤르몬 산에까지 아모리 족속의 두 왕에게서 빼앗았으니 헤르몬 산을 시돈 사람은 시럈이라 부르고 아모리 족속은 스닐이라 불렀느니라. 우리가 빼앗은 것은 평원의 모든 성읍과 길르앗 온 땅과 바산의 온 땅 곧 옥의 나라와 바산의 성읍 살르가와 에드레이까지이니라. 르바임 족속의 남은 자는 바산 왕 옥뿐이었으며 그의 침상은 철 침상이라. 아직도 암몬 족속의 랍바에 있지 아니하냐? 그것을 사람의 보통 규빗으로 재면 그 길이가 9규빗이요 너비가 4규빗이니라. 그때에 우리가 이 땅을 얻음에 아르논 골짜기 곁에 아로엘에서부터 길르앗 산지 절반과 성읍들을 내가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에게 주었고, 길르앗의 남은 땅과 옥의 나라였던 아르곱 온 지방 곧 온 바산으로는 내가 므낫세 반 지파에게 주었노라. 바산을 옛적에는 르바임의 땅이라 부르더니 므낫세의 아들 야일이 그술 족속과 마아가 족속의 경계까지의 아르곱 온 지방을 점령하고 자기의 이름으로 이 바산을 오늘날까지 하봇 야일이라 불러오니라. 내가 마길에게 길르앗을 주었고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에게는 길르앗에서부터 아르논 골짜기까지 주었으되 그 골짜기의 중앙으로 지역을 정하였으니 곧 암몬 자손의 지역 야복강까지며 또는 아라바와 요단과 그 지역이요 긴네렛에서 아라바 바다 곧 여메와 비스가 산길스게 이르기까지의 동쪽 지역이니라. 그때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셨은즉 너희 군인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선봉이 되어 건너가되 너희에게 가축이 많은 줄 내가 아노니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내가 너희에게 준 성읍에 머무르게 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에게도 안식을 주시리니 그들도 요단 저쪽에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땅을 받아 기업을 삼기에 이르거든 너희는 각기 내가 준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고 그때에 내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두 왕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내 눈으로 보았거니와 내가 가는 모든 나라에도 여호와께서 이같이 행하시리니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노라. 그때에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크심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시기를 시작하셨사오니 천지간에 어떤 신이 능히 주께서 행하신 일 곧 주의 큰 능력으로 행하신 일같이 행할 수 있으리이까.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너는 비스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고 내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임이니라. 너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그를 담대하게 하며 그를 강하게 하라. 그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건너가서 내가 볼 땅을 그들의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에 우리가 벳부올 맞은편 골짜기에 거주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오늘 신명기 3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신명기 1장부터 4장까지의 내용은 신명기 중에서도 어떻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모압 평지에 이르게 되었는지 그 과정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 이제 어제 살펴보았던 2장의 헤스본 왕 시온을 무찌른 이야기와 오늘 3장을 시작하며 나오는 바산 왕을 친 이야기가 연결되는 그러한 내용인데 어떻게 연결이 되냐면 이 헤스본 왕과 이 바산 왕은 대표적인 아모리 족속입니다. 그런데 이 아모리 족속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미 대표적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무찔러야 될 그리고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할 7 부족 중에 아주 대표적으로 강한 그러한 자손들이 바로 이 아모리 족속이거든요. 그래서 이 아모리 족속에 대한 이야기가 2장 26절부터 이제 3장에 나타나는데 그들이 첫 번째로 이제 이 아모리 족속인 헤스본 왕과 바산 왕 옥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바산 왕 옥 같은 경우에는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그에 대해서 그 이야기할 때 11절에 보면 괄호로 되어 있는데 르바임 족속의 남은 자는 바산 왕 옥뿐이었으며 그의 침상은 철 침상이라. 그리고 아직도 암만 족속 라빠에 그 침상이 있는데 그 당시에 있지 아니하냐라고 하는 것은 모세가 이 내용을 기록할 때입니다. 이 신명기가 기록할 당시에 암몬 족속의 라빠에 이 바산 왕 옥에 철 침상이 있었는데 그 철 침상의 크기가 어떻게 되냐면 보통 사람의 규빗으로 잰다면 길이가 9규빗이고 너비가 4규빗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길이 아니면 이런 도량형 표준에 보게 되면 그런 단위들이 있는데 대표적인 길이를 재는 단위가 바로 이 규빗이거든요.
그런데 이 규빗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보통 일반 성인의 이 팔뚝의 길이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손목에서 이 팔뚝까지를 이야기해서 일반적으로 이야기할 때 이 한 규빗을 약 45cm 정도, 40에서 45cm 정도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이것으로 우리가 어림잡아서 계산을 해본다면 이 르바임 족속에 있었던 바산왕 옥의 그 철침상의 길이는 길이로 치면 약 4m 정도가 되는 거죠. 9규빗이니까 9 곱하기 4.5 하면은 5m가 채 안 되는 약 4.5, 그리고 너비로 폭으로 하면 약 1.8m 정도가 되는 그러한 폭입니다. 그러니까 이 혼자 사용하는 이 철침상이 그 정도 크기라고 하니까 어마어마하게 큰 것이죠. 길이가 4m나 되고 폭이 1.8이나 하는 침상이니까 어마어마한데, 이 침상을 생각할 때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잠만 자는 침상이었다라고 하기보다는 그냥 이 침상 안에 위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던 다용도, 조금 우리의 표현으로 바꿔서 이야기한다면 평상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을까요? 그냥 왕이 사용하던 그런 철로 만든 평상과 같은 그러한 그 가구였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침상이 주로 만들기를 철로 만들어진 그러한 침상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볼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아모리 족속인 바산왕 옥과 전쟁할 때 이미 이 아모리 족속 가나안 땅에는 철기 문화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당시만 하더라도 이 출애굽할 때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40년의 세월을 광야에서 보내고 그 다음에 이제 가나안 땅을 이렇게 차지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이러한 어떤 전쟁에 사용할 무기나 이러한 것들이 있었던 턱이 없잖아요. 그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그런 무기를 들고 나온 것이 아니라 자기의 한 몸, 자기 가족들, 그리고 애굽에 그런 있었던 애굽 사람들에게 어떤 금부치나 이런 것들을 좀 지원받고 먹을 양식 이런 거 챙겨서 나오기 바빴던 이들이 이 30년 이상을 광야에서 지내는 동안 이러한 무기를 생산하는 시스템을 갖췄을 리가 만무한 상황 가운데 바산왕 옥으로 대표되는 이 아모리 족속 그리고 가나안 족속 안에는 이미 철기 문화가 자리 잡혀 있었음을 보게 되고, 대표적으로 또 이 바산왕 옥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가 홀로 사용하던 이 침상이, 이 평상이 4m에 1.8m 정도 되는 큰 그러한 크기였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오늘 본문의 11절에 보면 르바임 족속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볼 때 이 바산왕 옥이 그냥 단순히 한 종족의 왕이 아니라 르바임 족속이 상징하는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민수기에서 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두려움을 가졌던 아낙 족속과 같이 거디인 족속의 일부분이었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보게 된다면 이 아낙 족속과 이 르바임 족속을 대표적인 거인족, 그러니까 보통 일반 사람들, 오늘 본문에도 보게 되면 그래서 이 침상을 이야기할 때 사람의 보통 규빗이라고 이야기해서 일반 사람들의 기준으로 이야기를 한 표현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면 이 르바임 족속이 아낙 족속과 함께 대표적인 거인족이었는데, 이 거인족은 창세기 6장과 민수기 13장에 보게 되면 네피림의 후손이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역사적인 그러한 흐름의 관계 속에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바산왕 옥이 그런 거인족이었고, 그 다음에 이미 철기 문화를 가진 그러한 가나안에 있었던 족속이었는데, 이들이 오늘 3장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헤스본 왕을 무찌르고 이 가나안 땅에 이제 점점 가까이 오게 될 때 3장 1절에 보게 되면 이 바산으로 올라갈 때에 바산왕 옥이 그 백성들을 다 거느리고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먼저 선제 공격하는 그러한 상황인 것입니다. 헤스본 왕과 차이가 있다면 헤스본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지나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먼저 한 다음에 대적한 반응이었던 반면, 바산왕 옥은 자신들이 이 가나안 땅에 있어서 그렇게
기골이 장대한 거인족이고 그런 문화를 가졌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헤스본을 무찌르고 왔을 때 이 바산왕 옥이 가졌던 마음을 제가 성경에 나타나 있지 않지만 그냥 어림잡아서 유추해 본다면 어딜 감히 이런 마음이 먼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딜 감히 너희들이 헤스본 왕은 이겼을지 몰라도 어딜 감히 우리 거인족이 다스리는 바산 지역을 넘봐라고 하면서 능히 이겨낼 줄 알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형제로 대우하지 않은 거죠. 결과적으로 보면 헤스본 왕과 이 바산 왕 옥이 이 이스라엘과의 그런 전쟁을 벌이게 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있어서 이미 언약 가운데 이 아모리 족속과의 전쟁을 피할 수는 없었지만 결정적으로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형제로 대우하지 않고 그들을 공격하고 그들을 대적했던 그런 모습이 먼저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마음에 대해서 이 민수기 2장에 헤스본 왕의 그 마음을 볼 때 2장 30절에 보면 헤스본 왕 시온이 우리가 즉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통과하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내 손에 넘기시려고 그의 성품을 완강하게 하셨고 그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음이 오늘날과 같으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헤스본 왕 시온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통과할 때 그들에게 허락하지 않았던 그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완강하게 하셨고 그 성품을 완고하게 하신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표현을 들으면 우리가 떠오르는 사람이 딱 있죠. 이 출애굽에 보게 되면 사건을 볼 때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 하면서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하러 가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할 때 재앙의 그러한 시간들을 보내면서 자꾸 마음을 돌이킬 때 이 표현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출애굽기 7장, 8장, 9장, 10장에 보면은 계속해서 이 표현이 반복적으로 나오는데 바로가 하나님께서 자신 앞에 행하는 그러한 기적을 볼 때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하시는구나라고 하면서 그래 너희 가라고 허락했다가 그 마음이 금방 또 완고해지고 완악해져서 안 된다고 보낼 수 없다고 오히려 더 그들을 괴롭혔던 그런 상황이 출애굽기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즉 출애굽할 당시에 있었던 애굽의 바로 왕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대우했는가라고 한다면 그들을 형제로 대우하지 않았죠. 그들을 종살이 시켰고 끊임없이 그들을 핍박했고 그들을 자신들의 같은 민족과 같은 동족으로 대우하지 않았던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애굽에서 발견하게 되고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에서 건져내어 새로운 하나님의 통치 시스템인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시는 과정을 지금 우리가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통해 지금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 마음들을 볼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는 과정 가운데 왜 바로가, 왜 헤스본 왕 시온이, 그리고 왜 바산 왕 옥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형제로 대우하지 않았는가라고 하는 것을 볼 때 사실 그 마음을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그들이 되게 나쁜 것 같지만 우리의 상황으로 비춰본다면 우리가 다른 이들을 우리의 형제로 대우하는 게 그렇게 쉽지만은 않은 것을 솔직하게 인정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다른 이웃들,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우리의 가까운 지인들, 아니면 직장의 동료들, 아니면 우리가 함께 같은 건물에 살아가는 아파트에서 만나는 이들 가운데 정말 내가 살갑게 나의 친형제처럼 대우하는 이들이 과연 얼마나 되는가? 우리 가족처럼 내가 그들과 관계를 맺어가는 그러한 이들이 얼마나 되는가 생각해 본다면 그렇게 솔직히 많지 않습니다. 저희 집이 있는 그 빌라도 사실 5층 건물에 이렇게 하면 11가구 정도가 같이 있는데 사실 얼굴을 자주 마주치기도 쉽지도 않고요. 그리고 그 건물에서 만나는 이들 가운데 인사를 건네도 같은 빌라에 있으면서 인사를 건네도 인사를 받지 않으시는 분들도 때때로 있어요.
그분들이 뭐 개인적으로 어떤 뭐 윗집 아랫집 관계여가지고 뭐 어떤 층간소음이니까 이런 관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냥 살아가면서 그런 인사 정도 나누기에도 솔직히 쉽지 않은 그러한 우리의 현실적인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직장에서 같이 동료로 지내다 보면 아니면 다른 일들로 인해서 같이 지내다 보면 우리가 그들에게 대해서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그들과의 관계 속에서 끊임없이 나에게 불편함을 주는 나와 이렇게 크고 작은 일들로 약간은 예민한 관계에 있는 이들을 내가 용납하고 그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형제로 대우하는 게 쉬운가? 결코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에서 우리가 구약 성경을 지금 보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면서 요청하시는 그 삶에 중요한 포인트가 있다면 그것은 그곳에 살아가는 그곳에 함께 살아갈 그 많은 민족들, 허다한 잡족인 그들과 끊임없이 그들을 형제로 대우하면서 살아갈 것을 요청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다른 이들을 차별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그들과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이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대가를 원하지 않는 은혜 베푸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그들에게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우리가 그들을 형제로 대우할 것을 요청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이죠. 또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보게 하신 하나님의 그 마음을 따라 볼 때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의지적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요청하는 구별된 삶의 결단을 하나님께서 요구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그리스도인들의 삶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금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도 저와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삶이 우리에게 요구되는 삶임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성령 하나님을 의지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자리, 삶의 모습이 있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됨으로 우리가 다른 이들 앞에 서는 것입니다. 물론 그 이전에 우리도 다 똑같은 인간이고 그들과 같은 성정을 가진 것 맞지만 그들과 우리가 차이가 있다면 바로 이 지점인 것입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대하는 그들에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방식 그대로 동일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의 사랑을 그 사랑으로 새로운 삶을 살게 된 자들임을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가 만나는 이웃들, 우리가 만나는 직장의 동료들, 우리가 오고 가는 가운데 경험하게 되는 여러 가지 상황들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이웃들을 형제로 대할 수 있는 넉넉한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제가 항상 너무 길게 한 것 같아서 여기까지만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특별히 목요일입니다. 지구와 생명을 살리는 거룩한 실천 7가지 중에 오늘 목요일은 생명의 정원을 돌보고 가꾸는 그러한 날입니다. 특별히 부탁드리는 것은 혹시 가정에 받으시는 돌보고 계시는 우리 화분 중에 혹시 변화가 있다면 오늘 하루 좀 사진을 찍으셔가지고 성일교회 카톡에 이렇게 인증 사진을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어제도 또 한 청지기의 사진을 우리 성일교회 채널에 카톡에 들어가시면 성일교회 이렇게 채널에 들어가시면 보실 수가 있는데 재활용하는 그러한 지역에서 일어나는 그런 사업에 참여한 사진이었는데 큰 도전이 되었습니다. 그러한 것들 잘 활용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오늘은 집에 가면 갑자기 생각나는 이 사진을 올려야지 싶은 그런 사진이 있습니다. 저도 오늘 사진을 올릴 텐데 함께 관심 갖고 생명의 정원 하나님께서 맡기신 창조 세계를 어떻게 돌보고 계신지 함께 오늘 새벽기도에 참여해 주신 분들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신명기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는 가운데
우리에게 요청되는 삶의 자리, 삶의 모습들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른 민족들과 다른 삶을 요청하시고 그들을 택하셨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 가운데는 우리를 하나님의 귀한 자녀 삼으셔서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된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성령의 도우심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우리의 이웃들을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이 땅의 많은 이들을 형제로 대우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과 주님의 은혜를 전하는 청지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실 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 죄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